오늘은 부림절의 역전승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날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라마나요교회 설립일을 주신 부림절이 지난 3월 3일 저녁부터 4일 저녁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력은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해마다 양력으로 날짜가 달라서 우리 교회 설립일인 2017년 3월 설립일은 2017년 3월 11일이라 이번 주일을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주어진 절기이며 또 하나는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규정된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7절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과 성전 탈환 기념일로 수전절, 즉 한우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은 제비라는 뜻으로 당시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의 학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지만 그날은 유대인들의 멸망이 아닌 승리의 날이 됐기에 부림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이 된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부림절이 주는 교훈은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에 의해 스스로 일군 기적을 축하하는 날이라 의미가 더 깊습니다. 부림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제안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제정된 날로서 에스더서는 그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다짐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유대인이란 정체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페르시아 치하에서의 유대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페르시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다 보니 제국의 방식에 순응하기만 하면 민족화 출신은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식으로 계명한 후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페르시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 모르드게는 고아가 된 사촌 동생 하다사, 즉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유대인 이름 하다사를 숨기고 페르시아인들이 사랑하는 여신 에스테르를 연상시키는 이름인 에스더로 궁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어겨 폐유가 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뽑혔습니다. 궁중에서 일을 하던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냈고 그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었습니다.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고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무릎 꿇어 절을 하도록 명령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왕에게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것은 뇌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은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습니다. 모르드게의 불복종에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그의 계획을 실행한 날짜를 제비 뽑아 정한 것입니다. 그 후 모르드게는 왕을 구해진 일을 왕이 알게 되어 고관으로 임명되고 유대인과 페르시아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궁정에서 그의 영향력은 그의 민족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단식을 하고 금식과 단식은 다릅니다. 금식은 생수를 마시면서 아니면 야채라도 먹으면서 하는 게 금식인데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음식을 끊는 게 단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단식을 3일간 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왕이 금오를 내밀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호의를 베풀어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유대인들이 하만과 적을 죽이도록 권한을 부여해 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본인이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불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멸망이 아닌 승리의 날로 바뀐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그들을 본받아 신앙으로 불의와 싸우기 위해 유대아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워졌을 때, 즉 불의와 담대히 맞서 싸웠을 때 바사 제국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존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의 불임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1절과도 같습니다. 불임절은 히브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 15일인데 양력으로는 3월에 해당합니다. 불임절이 3월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3.1절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임절과 3.1절을 비교해 보면서 민족의 애국심과 예수님의 인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에 협력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류에는 아가페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동정이 아닌 신학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을 돌보며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자유를 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전이라는 측면에서 애국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사람의 대적일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안에 함께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악이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악에 대한 증오나 악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삼켜버리시고 사랑으로 악을 껴안은 분이십니다. 아멘. 불임절의 정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모르드게의 도전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려 할 때 우리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그 무엇인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찮다고 혹은 두렵다고 멸망에서 승리로 바꾸는 불임절의 정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일에 힘쓸 때 세상도 신앙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려 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국 127개 지방의 불임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2번이나 조서를 내릴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고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번이나 조서를 내려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불임절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1953년 3월 5일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수백만 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철권 통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당시 유대력으로 아달월 14일, 즉 유대교 명절인 불임절과 맞물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탈린의 죽음과 부활절이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 그리고 그의 반유대적 행적이 뒤늦게 드러난 점은 우연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스탈린은 소련을 통치하며 수많은 숙청과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사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소련 내 유대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들이 반역죄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스탈린은 유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고 이는 그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반유대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1952년 말부터 그는 의사 음모 사건, 닥터스 플로트라는 그 음모 사건을 조작해 또 한 번 유대인을 겨냥했습니다. 주로 유대계 의사들이 미국을 배후에 두고 스탈린과 소련 지도부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운 이 사건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었지만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대규모 유대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유대인을 시베리아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고 시베리아에 대규모 수용소를 건립해서 모든 유대인을 그곳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죽지 않았다면 소련 유대인 사회는 아우슈비츠의 악몽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그의 뇌출혈로 인한 죽음이 부활절과 맞물리며 기묘한 반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 심판의 손길이 만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사후 2주 뒤인 3월 19일에 소련의 강요회의는 즉각 한국 전쟁을 조기 종결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곧 스탈린이 한국 전쟁 장기화에 주된 원흉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을 보면 그의 반유대주의적 음모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것이 마치 하만의 최후를 연상케 합니다. 부활절은 결국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교수대에 매달리는 결말로 끝났는데 악인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37년이란 철권 통치를 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죽이던 그의 죽음이 3월 1일 공식 발표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메네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하만과 같은 자라는 뜻이 되는데 놀랍지요, 여러분? 네.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만과 같은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부림절을 앞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아말렉 족속에 관한 말씀을 통독하는데 2월 28일에 선포했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한 날 하메네이가 피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거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볼 때 세계를 통치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악인에게 지지 않으시고 무고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끝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란은 만성적 경제난과 강도 높은 사회 통제, 자유를 외치는 시민 3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어린 딸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정부군의 악랄함을 목격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트럼프 댄스를 추며 폭죽을 터뜨리는 이란 시민들의 모습과
독재자이자 살인자인 하메네이가 죽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광장과 건물 밖에서 함께 춤을 추며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모습, 공습으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을 보며 I love 트럼프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서속히 이란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부흥이 터질 것을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불임절 역전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어져 이제 곧 하나님께서 멋진 역전승의 드라마를 펼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울부짖음과 억울함을 곧 들어주시기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문을 여시리라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불임절을 우리 라마네 교회 설립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위기 불임절의 역전승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째, 결세의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연합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각오를 유대 민족들이 합심으로 돕는 연합의 힘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에 녹아있는 내용은 민족 모두가 멸절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승의 드라마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인자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인자의 자리는 2인자의 역할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며 훌륭한 2인자는 최고의 1인자를 만들어냅니다. 불임절 역사의 초점은 주인공인 에스더보다 모르드게에 더 맞춰지는데 바로 2인자인 모르드게의 신앙과 역할이 에스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 왕후와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르드게처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각자 처한 공동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2인자들이 되시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으로 인해 위기가 닥치자 곧바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왕을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못했으나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그의 폭넓은 비전이 결국 민족을 살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신속하게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의 목숨을 구한 사실은 궁중일기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인해 당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후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미래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왕이 알게 되어 왕은 원수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예를 입고도 모르드게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고 곧 바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와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겸손히 때를 기다리며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교훈을 새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서 2장 5절에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요 기스의 중손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사울 왕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의 소유를 탐내서 깨끗이 멸하지 않아 결국 왕위까지 잃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가문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으로 인해 민족과 가문의 대적 하만에게 절대 굽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제국 행정에서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민족 말살의 위협 속에서도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자신이 직접 왕 앞에 나서지 않고 먼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지시합니다. 이는 하만이 감추고 있는 사실을 왕후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왕에게 진상을 알리려는 지혜롭고 질서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을 모아 금식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 시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졌음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족의 위기, 불임절의 역전승,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 결사의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연합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민족이 대적 하만에게 멸절당할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완전히 역전승시켜주신 불임절의 역사를 보며 우리나라 3.1절 만세 운동과 많이 닮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섭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류를 무고하게 죽이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열방이 순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온 국민이 주님을 믿고 하나로 연합하여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라마나의 교회의 설립일을 불임절로 주신 그 의미를 새기며 나라와 민족의 역전승을 위해 기도와 행동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오니 그렇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